둘째, 분리. 셋째, 제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3단계의 영적 전쟁에서 3단계 전략을 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별, 분리, 제거.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기지. 분별이라고 뭐예요? 여보시오, 야곱 족장. 아니 당신네 족속과 우리 족속과 이번 기회에 아들과 딸이 결혼하고 우리 부족의 두 족속이 합치고 강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분별을 했다 안 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야. 했다. 이 야곱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는 알았어. 뭐야? 이방의 족속과 통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섞여. 혼합 종교가 돼. 영적으로 음란죄를 계속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또 음란죄를 짓게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너희들의 지금 화친 조약 요청이 마귀 새끼들의 요청이다. 이거를 야곱 아들들이 딱 분별한 거야. 피 끓는 청년들이 분별하고 어떻게 저놈들한테 복수를 할 것인가. 머리를 썼죠. 그죠? 할례가 뭔지. 대다씨, 할례가 뭔지 알아요? 할례? 응. 모르죠. 그걸 알아야 돼. 할례는 뭐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고추의 끝에 살을 잘라내는 거야.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욕망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남자 고추의 끝에 칼로 끝을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인데 이미 야곱의 이 형제 자식들은 다 할례를 했고 세겜족의 이 많은 남자들은 안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인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하게 화친하고 부족끼리 연합하겠다. 참 머리도 좋아.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데 할례라는 의식을 이용해서 살육을 했단 말이야. 노략질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세겜족의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폭염수술하면 의사가 아주 잘 예리하게 간 그 칼로 금방 수술하지만 그 옛날에는 막 돌칼로도 막 잘라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잘라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지도 안 하고 3일이 됐으니까 퉁퉁 부을 대로 퉁퉁 붓고 엄청 아플 때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을 구출해내고 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오고 노략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막 신나게 뭐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세겜 족속과 화친했던 평화롭게 지내던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볼 때 저놈들 봐라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 하다니 저런 잔인한 족속들이 또 어딨냐. 두고 보자 하면서 야곱 족속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놈들 다 그냥 진멸 선멸해버리겠다. 이를 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첩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주변에 많은 세겜 족속과 친했던 그런 많은 족속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야곱 족속을 처음 들어올지 모르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뭡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이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악취가 나는도다. 피비린내가 나는도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응?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오갈 때를 방향을 모르고 괴로워하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분별하고 분리하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떠나라.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분리하라. 분리. 너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땅은 우상의 땅이 아니냐. 너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방 악독한 이방신을 섬기는 악독한 이방인들 섞여 살지 말고 분리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분리하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영적인 방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 우선 분별, 옥석을 가리는 능력,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지금 뭐 저기 구로 디지털부터 신림역, 동천역, 서울대 입구역, 강남역, 역삼 성문역 보면은 다단계판에 열심히 이 다단계 진입하시오, 투자하시오. 30만원, 50만원, 120만원 투자하시오. 대박 터집니다.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장로 아니면 목사야. 장로 목사들은 어렸을 때 배운 게 많잖아요. 말재주가 훌륭해가지고 열심히 다단계판에서 그렇게 투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확신범이 된다니까. 확신범. 거짓 확신을 심어줘서 투자하게 하고 피해를 끼치는 확신범. 자기가 그런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단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어디로 도망가. 잠적했다가 짧으면 3개월, 6개월, 1년에 다시 나타나서 다른 다단계를 펼쳐. 그것도 장로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자기가 그런 악한 세상에 혼합 종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혼응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영적인 혼음 상태, 영적인 음행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제단을 쌓아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거기서 베델이라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 기름 붓고 거길 베델이라 명명하지 않았냐? 그곳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 불안, 영적인 유리방황에 있을 때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전쟁에 도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분별, 분리,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것이 뭡니까? 분별. 이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 하니까 그것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제거하라.
응?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너희들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신분을 바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겜 족속이 입었던 옷들을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절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걸치고 입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옷까지도 바꿔 입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보세요.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내놨다. 귀고리도 뭐예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부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방 신을 숭배합니다. 그런 뜻으로 귀고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이거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신상, 귀고리 다 분별하고 분리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출발했습니다. 5절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 부족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떠나는 과정, 거기에 거리가 정확히는 모르죠. 한 100리 정도 되지 않을까? 100리 이상. 그 정도 거리를 떠나는데 다른 부족들이 저놈들, 저 원수놈들 추격해서 같이 전쟁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7절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델에서 자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이방 신상에 필요했던 그것을 자랑했던 귀고리까지 다 버리고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베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2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자 갑자기 가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잠 깨어서 일어나서 돌베개 베고 자던 것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죠. 그리고 약 700km 정도 떨어진 하란 땅,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에
옛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다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거기서 꿈의 본주 12절이죠. 창세기 28장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닥다리가 누구죠?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현재의 불안, 고독,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그런 탈출구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13절부터 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많은 복을 내려준 하나님, 또 이삭으로 하여금 가서 파는 데마다 우물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 너에게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옛 이름은 루스요, 야곱이 지어준 이름은 베델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야곱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한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낙동강의 오리알. 그 다음에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대로 게보르벤 하이트, 내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던져진 존재. 아무데나, 세상에 아무데나 내던져서 네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버려진 존재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5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태단 씨가 저렇게 만 3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착한 세상 교회 2호 교회냐, 2호. 1호 교회는 있다가 우리 관악구에서 마당발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 1호 교회 최영만 지사님 올 겁니다. 어제도 5년 반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형제를 제가 품어줬어요. 일단 잠자고 먹는 거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수소, 여자 수소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한 숫자로 치면 6, 7명이야. 하지만 현재 이 6, 7명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수백 명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철원에 땅 3만 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소년을 여기서 떠나라, 그거 소리 쓰면서 마음이 괴로워. 이 소년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 나는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한 달이라는 세월을 주면서 좋은 성전을 계약을 해놨어요. 이제 6월 12일부터 그쪽에 갑니다. 11일 주일까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바야흐로 착한 세상교회 간판을 걸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 간판 걸지 못했다고.
만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11개월째 되는 이 시점에 철간세상교회 간판을 이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게 되면 뭐예요? 노예와 총회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교인 중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 띄워줄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지금까지 그게 못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교회가 서서히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확실하게 뭐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안동의 땅에 3만 평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안성의 땅에 7천 평이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 함께 가봅시다. 자꾸 그래요. 아니 뭐 교인 지금 봐요. 10명도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신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삼남 이녀 저까지 아들이 셋이고 위에 누나 여동생은 이제 컸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왜 남동생을 안 주셨나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정도훈 목사님 정말 사랑스러운 내 동생이야. 친동생보다 더 사랑스러운 동생이야. 할렐루야! 우리 정도훈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소한 1년 안에는 가정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다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다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은 기적들이 만들어지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택시 운전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 주간 돌봄센터, 데이케어 센터, 어저께도 뭐 노인 주야간 돌봄 교실 그렇게 간판도 있더라고. 가만히 보면은 나홀로 족이 너무나 많아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요. 돈 있으면 주간 데이케어 센터를 가도 노인 돌봄 교실 돈이 있어야 가는 거지. 그것을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질과 또 봉사 인력과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살바도르 금은 선교사님 그분도 혼자 땅을 3만 평 바치신 분인데 우리가 돌봐드리겠다. 이제 뭐 한 달 있다 오실지 2달 있다 오실지 모르는데 김계상 어르신도 큰 집에 가 있어요. 무료 급식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면 또 우리가 또 돌봐드릴 수 있는 방, 시설 이런 것이 아주 뭐 깔끔하고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방들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는 일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부족한 이 엄영수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함께 충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 꿈속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름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19절까지 그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곳이 자기가 잠자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저희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런데 17절 잘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는 곳, 그것이 이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35절로 돌아옵니다. 35절. 미안합니다. 35장 죄송합니다. 35장 10절과 11절. 35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승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 입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 이스라엘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너한테 요만큼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니놈이 나를 실험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더 큰 복을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네가 나와서 이겼기 때문에 나의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11절 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총회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총회, 총회장, 교단 많이 들어봤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하죠. 이 총회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 재벌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재벌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수많은 자손들이 일꾼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철원에 3만 평 땅이 우리 여기 받쳐지고 어떤 분은 또 안성에 7,000평이 있으니까 또 안성 땅도 가보자고. 근데 철원에 3만 평보다 안성 땅 7,000평이 더 비싸요. 값으로 치면.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명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인을 이름을 지어야 되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제 딱 떠오르는데 법인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라. 할렐루야. 법인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사진도 세우고 그 법인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든지 천국 두 글자로 하든지 법인 이름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여러 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재벌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죠. 지금 상주에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뭐 어떤 교회가 세웠든지 아니 어떤 장로님이 세웠든지 상주에서 여러 상주회사가 있는데 보세요. 한 10,000평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장지로 사용하면서 상주회사가 연합을 해. 거기에 또 그 상주회사는 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주회사 회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세운 법인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장지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물질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지금 이 신림역 관악구만 얘기해보세요. 관악구만 낙성대, 서울대 입구, 봉천역, 신림역, 신대방역 이게 이제 관악구에 들어있는 2호선 전철역인데 여기만 해도 얼마나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자고 먹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착한 선생님들 지금 현재는 7명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많은 충해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고 선지자로 거듭나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풍요로운 물질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